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가요? 주일이고요. 황성장이 있는 날이고요.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장에 가보면 그렇게 먹을 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거기에 가서 뭐 하나 사 먹는 게 늘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찬양 예배 마치시고, 찬양 예배 안 드리시고 가시면 안 되고요. 찬양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한번 들러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참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우면 어느 시간이 되었든 베개에 제 머리가 닿으면 1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고민이 있어도 1분 안에 하여튼 즉시 누가 와서 제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빵 때리는 것처럼 기절하듯이 이렇게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또 잘 일어납니다. 좀처럼 또 중간에 잘 깨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집에서는 늘 걱정인 게 혹시 도둑이 들어와도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게 제가 자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제가 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일인데 중간에 잠이 깼습니다. 깨가지고 깨서 보니까 1시 반쯤 됐더라고요. 화장실을 잠깐 다녀와서는 와, 진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낮에 어느 분이 잠이 안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잠을 잘 잔다라고 자랑을 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교만한 것을 보셨든지 잠이 갑자기 안 오는 겁니다. 이리 지척 저리 지척 30분이 넘도록, 저한테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잠을 못 자고 침대에 30분이나 누워있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30분이나 이렇게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거실에 나와서 그래도 제가 목사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설교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금방 잠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고 이제 들어가서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니까 정말 또 한 30초 지나지 않고 금방 잠이 들어서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참 즐겁고 유쾌하다, 또 만족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보다 비상금 10만 원 생겼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게 더 좋지 무슨 비상금 10만 원 생기는 게 더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연봉을 1,000만 원 늘 매월 꼬박꼬박 받으면 참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받는 꼬박꼬박 받는 월급 1,000만 원보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줍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더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은 모두가 아는 돈이지만 10만 원은 자기만 아는 돈입니다. 200만 원은 모두가 다 아는 기쁨이지만 이 10만 원은 나만 아는 기쁨이고 나만 아는 만족함이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문득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은 우리만 아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비밀한 소망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섬겼던 교회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상황이었고 초대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혹 한 주 결석하게 되면 목회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 이름, 제 번호가 이렇게 전화번호에 딱 찍히면 한 주 결석했다고 목사님 또 나를 야단치시면 어떡하나. 저는 맹세코 한 번도 야단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어서 관심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고민도 하시고 또 야단맞는 그런 기분으로 전화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고 안 나오고가 자신의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상황은 바울에게는 늘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공격을 사도 바울이 무수히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격의 근거는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에도 결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선한 다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거나 핀잔을 듣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점점점점, 그 뒤에 있는 말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다 좋다는 것인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에는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할 때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참 다 좋은데 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안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실수하는 사람, 한 가지만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것, 그 안 좋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 좋은 모든 것까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바른 판단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좋은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하고 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명감도 좋고 열심도 있고 똑똑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점을 찾아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또한 그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은혜의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도 자유인이며 사도이며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은 내가 행한 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너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만은 사도이며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쳐주었고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사도됨을 너희를 향하여 변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마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도됨을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도 않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으며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자에게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자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아무리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사명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도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자랑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항존직으로 임직받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직분이 주어집니까?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름이고 자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직분이 주어져도 일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직분들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세우고 함께 동력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변명해 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언제나 든든한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세웠기 때문에 나는 내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이고 성도도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며,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수도, 대단치 않다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여야 하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경주 황성교회를 지칭할 때마다 우리 교회라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정말 우리 교회는 경주 황성교회 이 교회뿐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분자와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직분자가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며 함께하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하는 내 동력자가 나를 믿어주고 세워준다면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세워줌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올려놓고는 흔들어댈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우리의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함께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밭을 가는 사람들이며 곡식을 떠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병에 걸린 교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 중병에 걸린 교인의 부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나았는데 지금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게 될까요? 목사님이 그럼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자 그 부인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놓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우리 남편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한술 더 떠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적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는 기도는 우리에게서 벌써 쫓겨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노라고, 이제는 전도해도 되지 않노라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이 과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품은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비전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을 품은 교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혜롭게 잘 되는 교회가 복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가 소망을 품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늘 은혜롭게 드려지는 교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징교와 교육이 기본을 잘 갖춘 교회가 바로 소망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은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품지 않은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주 지역에 어느 교회도 품지 않은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7가지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7가지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은 예배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성도가 살아난다는 목표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누구나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가진 관심과 역량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 쏟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깊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믿음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깨어나는 부흥, 살아나는 부흥, 움직이는 부흥,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밥과 몸의 밥과 밥을 같이 먹는 식구입니다.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경주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에 이 경주 땅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를 말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교회인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 성도인지를 올바로 고백하며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경주왕성교회 한 식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만족이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나누어 주는 귀한 교회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함을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